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걸고 넘어져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저만큼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 대화가요 상당히 무겁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배반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거운 분위기가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차원에서 그동안 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미진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명한 가르침을 다 가르친 다음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8장 이후에는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험한 말을 자꾸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했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요? 죽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그 빌라도 물러내고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근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꾸 근심하니까. 그래서 2절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는 근거가 뭐냐?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편안한 삶을 살도록 내가 인도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래 공회에 넘겨져서 매를 맞게 될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있을 곳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요 핍박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해놔야,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미리 말씀하시던 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닥칠 텐데, 그때 너희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헐뜯지 말고, 그런 추태 보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대개 이제 어떤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텐데, 그때라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잃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놓아야 이 제자들이 대처해 나갈 건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아주 까놓고 말씀하니, 아주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은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그렇게 거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는 자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이런 기복신앙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건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베드로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칠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은 사실은 세상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네, 내가 가는 길 했을 때 그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대뜸 9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영어로 보면은요, 그 헬라 원어도 보면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I am a 길이다, I am a way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I am the way란 말이에요. 어가 아니라 더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길 자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가시밭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영생으로 통하는 천국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할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분명히 알게 된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요. 이거를 우리가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또 다른 말로 no sweat, no sweat이요, 땀 흘림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림이 없이 달콤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짝퉁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는 안 지면서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정의하기를.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후에 영광이 오는 것이지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순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할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자기를 버리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4장 첫머리에서부터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깔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리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냥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에 비춰서
모든 것들을 조명하고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 석학이 어떤 굉장한 사상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면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생명이라 그랬지요. 그것도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은 길이신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진리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결국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길은 때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유익이나 생각하고 이리저리 그저 뺀질뺀질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요, 죽음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그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생명길, 그 진리의 길, 천국길, 영생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죠. 예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공통된 소원이 뭐냐 하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 보면 공통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시키는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소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착점이에요. 정착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수용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커다랗게 걸어내고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동문서답을 하니까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 이 빌립아, 너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또 광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거를 인간된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들은요, 도대체 인간의 머리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제자는 스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 흔히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생각이 어떻게 적용되면 교회 안에서는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함부로 많은 목회자들이 많다니까요. 수렁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청출어람이라, 청출어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도무지 역사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뭐 그 모양 그 수준이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엄목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른 건 뭐 탁구치고 그런 거는 저보다 조금 못하나 하더라도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는 저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 몇 명 키웠습니까? 제자들 12명. 그럼 나중에 70인 제자도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고작 12명이에요. 12명. 더 나가면 좀 넓히면 한 70명 정도. 그런데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그냥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다 예수 믿게 할 만큼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거죠. 사역적인 면에서.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한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13절과 연결돼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저 우리 욕심대로 다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걸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쪽쪽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더운 날 냉면 한 그릇 사드린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데이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이 엄목사를 사랑한다면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무슨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진실로 저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 사적인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되고 그 실천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래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은 마음에 새길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사석에서라도 아니면 강단에서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를 말씀한다면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가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해. 여러분, 죄종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 서슴없이 하면서 선물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엉터리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선물을 해야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목사님이 전하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목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 내 자기 욕심으로 실컷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야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은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쓸데없는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절대 응답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때 이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새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거기 또 다른 보혜사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또 다른이란 헬란 말은 알로스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더 알기가 쉬워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요,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예요. another. different하고 another의 차이가 뭡니까? different는 예수님과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different. 그렇죠? 근데 another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 그런 얘기예요. another.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어떤 것, 이런 얘기란 말이죠. different하고 another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로스라는 말은요,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여기서 영어로 하면 helper입니다. counselor, helper,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종의 돕는 자였어요.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제대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혜사 일종의.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이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그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17절에 보면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기 한번 줄쳐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뼛속에 새겨야 돼요. 뼛속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아요. 성령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성령 사역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진리 자체세요. 진리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요, 어쩔 수 없이 뭘 하느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 진리의 영이 임한 그 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진리에 목말라 하고 그 진리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생명길, 영생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 성령 집회 한 데는 가보면요, 정말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 집회가 아니고요, 악령 충만한 집회예요. 그냥 괜히 성한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2시간, 3시간 헤헤거리고 웃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그런 짓 하겠어요? 멀쩡한 사람 쓰러뜨려 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고 뭐 방언기도 하게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냥 2시간, 3시간씩만 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그런 모습들은 성령님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실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도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은요,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도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전부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가룟인 아닌 유다가 나오죠.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유다가 누구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인데 그 유다가요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뭐 예수님 계명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등 관심이 없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가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실천해야 돼요. 실천의 장이 있어야 그것이 산믿음이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요, 그거는 관념적인 믿음이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실천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천력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강조하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기 위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 뭐 지식 좀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고,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친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가르친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홀히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거든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요 아주 그냥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재론의 여지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 모든 진리를 전부 가르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른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가르치시는 분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전부 가르쳐서 우리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나게 된 것을 실천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길, 생명길, 그 좁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천국길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을 이제 곧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심한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나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와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때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깨지지 않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광풍 속에서도요, 백고문에서 그냥 평안히 잠을 주무셨잖아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키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생명길, 진리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죽는다, 너희들도 굉장히 핍박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 없을 것이고 뭐 굉장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막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위축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하려고 애를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면은 너희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요,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고 가셔도 뭐 걱정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다 좋은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오죠. 거기 한번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고 예수님이 그 밑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존재와 그 능력과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존재시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다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놔야 제자들이요, 우발적으로 갑자기 무슨 예수님이 불의 재난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 놓은 것이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자리를 뜨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남김없이 명료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을 너희가 따라와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너희가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도록 이제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요, 생명길을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세 계명을 힘써 지켜나가는 참 믿음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